아직도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저의 이렇게, 교인들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고, 또 대학생들이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요, 굉장히 당돌한 질문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조금 민망하니까 목사에게 질문을 잘 안 하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답 잘 못해. 근데 이 젊은 학생들은요, 뜬금없는 질문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당황합니다. 사실 목사가 공부를 했지만은 뭘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하면요, 그 순간 당황이 돼서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알고 있던 말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느 학생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발 쉬운 질문해라.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독교 믿어야 돼요? 요렇게 묻더라고요. 당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지요. 제가 무슨 그게 있다고. 그래?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대답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다행인 게, 왜 하필이면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이것은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질문이었거든요. 얼마나 다행했는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싶었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종교 가운데 하나의 기독교, 이 말을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기독교 믿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영적인 초도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권사님은 이게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저기 불교 믿는 사람에게 당신이 믿는 것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들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거짓을 믿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니네들 진리를 믿느냐 거짓을 믿는다면 아이고 I'm sorry 그러면서 나는 거짓을 믿어서 죄송합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종교가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다 진리라고 말해요. 어느 것이 진리인지는 나중에 죽으면 알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설득이 안 돼요.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이야기가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저의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느냐 하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나를 가장 존귀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첫째는 제가 믿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종교들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 종교에서 종교를 믿는, 추종하는 신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종교 내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기독교에서는 나를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 나는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별로 그러네요. 그것까지 이 세상에서 그 신도를 가리켜서 너는 신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구원받은 내가 이 우주 만물 전부를 다 주고도 안 바꾼다 이 말입니다. 이래도 안 믿으실래? 에이 목사님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종교를 믿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먹는 걸로 이야기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니까요.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별로 안 좋아합니까? 제가 어떤 보니까요, 대한민국의 주식이 뭔지 압니까? 예? 뭔지 알지?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식이 쌀이 아니에요, 여러분, 쌀. 한국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이 뭐냐면
삼겹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각 나라의 출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대한민국은 뭐라고 표시해놔야 돼요? 삼겹살 돼지를 그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대한민국 출신인 삼겹살을 어떤 종교를 믿으면요, 먹지를 못해요. 이게 종교의 여러분 영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맛있게 먹는 걸 어떤 사람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도 못 먹어요. 여러분, 종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내가 선택하고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기독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요, 나를 가장 귀하고 가장 높여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요? 저같이 감히 신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뭔데? 여러분, 저하고 페드로의 땅 전체하고 바꿀래요? 안 바꿀래요? 진짜요? 시리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애들이 시리 다 줄게. 최목사 저 그러면 안 바꾼다고요? 오늘 제 생일 파티하는 게 제일 좋은 선물 받았는데, 저 같으면 장사님하고 애들이 시리 바꿀래요 하면 저는 바꿉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농담 비슷하겠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요. 심지어 나도 나 자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를. 아이고, 목사님, 난 늙었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건강도 없는데, 다 나를 낮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우주 만물을 다 주고도 너 하나와는 안 바꾼다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는요, 이 복음, 구원의 말씀인 이 복음은요,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서 수리수리 마수리 퉁 해가지고 갑자기 이 복음을 깨닫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딱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상해요. 기왕이걸 봐야 모든 사람이 나무를 바라보면서 한순간 탁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이렇게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되도록 했냐면요, 꼭 사람이 중간에 끼어서 그 사람이 전달하도록 됐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영어로는 딜리버리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딜리버리맨이에요. 제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들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면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혼자, 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라, 수리수리 마수리 쿵쿵땅땅땅 하면 다 믿습니다. 하나님. 왜 못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저 같은 복음의 전달자를 두었냐면, 여러분들을 두었냐면요,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를 사람과 함께 할 겁니다. 사람과 함께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목사도 세우고 선교사도 세우고 여러분도 세웠다는 겁니다. 같이 하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보면 함께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다 해버릴 수도 있는데 안 하신다는 겁니다. 기다려주시고,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람이 일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때를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 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 혼자는 안 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나 혼자 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이제 전도하라고 또 이제 또 하시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라고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같이 하자는 겁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세워가는 거 목사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부분에서 맡아서 감당해주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전도받아서 오고 또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고 이렇게 해서 함께 더불어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함께 일하길 원하신데요. 이게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기 있습니까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되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집중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위험입니다. 가장 큰 위험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니까요 사람들이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 집중해가지고 와 우리 세례 요한 대단하다 그렇게 봐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인기가 엄청 많았습니다. 야 이 복사의 사실잖아 라고 말해도 아멘 하고 달려든다 이 말입니다. 엄청 인기가 좋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야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봐버린다 이 말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아멘 하고 믿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았습니다. 대단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앞에 와서 세례받고 요한의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엄청난 봉사가 돼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수천 명이 구원받고 기도 한번 하면 뭐 아픈 사람들이 확 나와버리고 그럼 여러분 그 역사를 일으키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그 역사의 통로가 되는 사람을 바라봅니까? 사람이 보인다는 겁니다.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라고 잘못 생각하지?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주인 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라고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전도자 오늘날 목회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샘플이라 이 말입니다. 복음 증거자의 샘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요한이 받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목사님 대단해요. 장로님 대단해요. 권사님 대단해요.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할 때 아이고 집사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하세요? 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교만할 수 있구나. 교만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요 복음의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설교 노트에 세 종류의 사람들을 적어놨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 오히려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예수를 죽여달라고 외친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마음의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구원의 역사의 핵심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가만히 보면요,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그대로,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가장 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교회 다녔던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년이나 교회에서 한 가닥 했어. 이런 분들이 교회 욕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배우고 들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욕하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도 복음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복음의 역사에 그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의 말씀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전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었던 사람,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 스스로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모릅니까? 이 교회는 나빠. 교회 나빠요. 그 이상한 사람들 다 모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나는 그 사람 있으면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는 자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는 대단합니까? 나는 깨끗합니까? 나는 완전합니까? 나는 완벽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스스로 완벽하고 스스로 완전하고 스스로 뭔가 된 줄 아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줄 착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뭐합니까? 교회를 그냥 친교센터로 생각합니다. 친목단체로 생각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밥 잘 먹고 놀러가고 그런 곳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그런 곳 아닙니다. 그런 역할은 있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커뮤니티 센터가 아니에요. 교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와서 구원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또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이 흔들려 버리자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 크리스찬은 없다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복음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 우리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 우리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암담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쉬지 않았고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절망이다, 안 된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만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를 살려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여도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겨우 힘없는 여자들 몇 명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비겁한 사람들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도망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 온전한 제자로 삼아주셨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꾼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도망가도 다시 잡아서 원위치 시켜서 하나님 역사의 도구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죄 사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안 될 것 같고 막힐 것 같고 도무지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 불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누가 잘나서 그 누가 대단해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인이요 산 증거가 우리 갈보리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참 기도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시면 우리 성도들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지금은 서 있습니다만은 언제 하나님 볼 수 있지 어찌 합니까? 저는 제 몸을 제가 잘 아니까요. 때로는 염려가 되는데 제가 걱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어찌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 저 다음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영어로 저한테 답을 했는데요. None of your business. 영어로 말씀하신다니까. 그 정도 영어는 제가 알아듣지 않습니까? 야,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닌데. 앞에 짜시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짜시야,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 걱정이 아니라 너나 잘해라. Do your best.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다음에 끊어질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사 하나님은 또 예배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안 찰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이곳으로 몰려올 텐데 잘 준비하신 거예요. 에이, 목사님 뻥 치시네. 뻥 아닙니다. 뻥 아닙니다. 제가 전화를 연말 되면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달벌교회 가도 됩니까? 그렇게 뭐냐? 너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세요. 이 지역에서 감사하게도 교회를 다시 나가야 된다 그러면 갈보리교회 가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생길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도 보기 때문입니다. 저 교회는 문을 닫아도 한참 전에 닫아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여기 와보지도 않고 그걸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에 파킹장이 별로 없다면서요. 네, 뒤쪽에 파킹 만들어 놨습니다. 오시면 제가 미설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농담 아닌 진담하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환경에도 중단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중단되고 사람들이 판단할 때 저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될지 모르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또 너희들도 동일하고 이것을 간단히 갈보리 교회를 세우신 27년 전에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27년을 향해서 준비하시고 얘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구원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의 복음을 멸시하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누구나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누구의 귀에나 복음이 들리는 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까 내가 믿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어진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들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멸시하다가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알려줘도 도무지 믿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멸시와 비슷한 겁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 내가 마음을 열고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나를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도무지 믿어지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앞에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코 후회하기 없게 만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을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할 때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믿는 이 구원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참된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